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묵상만 해봐도 이게 신학이고 이것이 영성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기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벌써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영성이구나. 바로 이게 영성인 거예요. 신학은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신학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모든 것들을 오직 성령을 통하여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말씀처럼 성령님의 비춰주심,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것을 사람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형태를 얼굴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얼굴색은 어떻고 머리는 어디까지 길렀고 눈은 안경을 썼고 안 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누구든지 그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본인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지식들, 이것은 신학이에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본인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신학입니다. 영성은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성령님의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영성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신학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 절대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람 삶에는, 성품에는 겸손과 인애와 그리고 사랑,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의 삶과 성품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영성이 없는 신학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다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죽이는 말이에요. 왜? 본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교만함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럴지라도 영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마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뒤집어 보면, 파헤쳐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미묘한, 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루시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그 비춰주심, 그 진리가 성품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신학자든 성경학자든 목사든 사역자든 바로 예수와 진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냉철하게 파헤쳐보면 결국 마귀를, 루시퍼를, 사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그 신학자들로 인해서 나온 그 신학이 무엇이냐면 번영신학이야. 번영신학.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축복받음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5분도 들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역겹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축복,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적인 그 복을 주는 예수는 뭡니까?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결국 그들의 입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러한 단어로, 종교적인 단어로 포장되어진 마귀, 사탄 마귀를 증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결국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보십시오. 다른 복음,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다른 예수, 예수 같은데 예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인 것 같은데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그런데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좋은 신학이 있고 나쁜 신학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학은 살리는 신학이 있고 그리고 죽이는 신학이 있습니다. 살리는 신학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로 이 영성이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신학이 바로 살리는 신학인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그 신학은, 이 감리교 신학은 아주 건강하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칼빈의 신학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 신학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로 존 칼빈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전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존 칼빈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은 존 칼빈 안 그래요. 존 칼뱅. 이것이 이제 그 원어에 가까운 발음이니까 칼뱅 그럽니다. 칼뱅이든 칼빈이든 거부합니다. 그의 신학, 그의 가르침, 그의 삶, 저는 거부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모든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 가르침에서 그는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너무나 중요한 삶의 순간에서 그 또한 성경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뼈치 안 먹잖아요. 뼈는 바르고 살만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칼빈의 그 장로교 이 신학, 조직 신학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조직 신학 속에서 칼빈이 얘기하는 그 5대 강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삶 또한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 본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서 중요한 삶의 부분에서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마귀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그를 거부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존 칼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 신학에는 살리는 신학이 있고 죽이는 신학이 있어요. 마틴 루터, 물론 그는 이 종교개혁의 문을 그가 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열게 하신 거죠. 그는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의도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문을 여신 거예요. 마틴 루터의 신학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칭의만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부분이 마틴 루터에게서는 없단 말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분명히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섬기진 않습니다. 귀신들은 사탄, 마귀를 섬깁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 그들의 주인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처럼 신학은 좋은 신학이 있고 나쁜 신학이 있습니다. 살리는 신학이 있고 죽이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 결정 짓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성, 진리가 성품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살리는 신학과 죽이는 신학의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여기에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키가 몇이고 하나님의 피부색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눈의 색깔은 무엇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점점 자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지혜비를 쏙 빼닮았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붕어빵이고 하는 짓도 보면은 그 아비를 그냥 쏙 빼닮았어. 왜 그렇습니까? 계속 아버지와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고 듣고 비비고 어울려져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하고 엄마, 자기 식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성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 바로 그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결국 믿음의 목적은 어찌 보면 구원은 결과인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진리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심이라. 그것입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예수 닮게 되어 있어요. 세상 따라가면 마귀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가득 찬 거예요. 교회 역사에 대한 지식, 어떤 타 종교, 비교 종교학에 대한 지식, 원문 성경에 대한 지식, 종교 철학적인 지식, 사회 인문, 역사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마귀 닮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은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합니다.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막 떠들어댑니다. 예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때는 무슨 일을 했었고 성경 말씀의 이 말씀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사에서는 누구 때 이렇게 했고 이것이 근대 철학에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고 장황하게 탁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교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표정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그때 앉아있던 교인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얘기해 주세요. 예수를 듣고 싶어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장황한 지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설교에 멋있는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설교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름답고 선행이고 섬기는 이야기일지라도 사실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 전한 이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바울 사도만큼 성경적인 간증이 바울 사도만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간증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자신의 그 삶의 간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람의 그 달콤하고 화려한 말솜씨로 지식적인 그러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막 휘두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거부했던 분입니다. 영성이 있다라는 것, 그 영성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의 증거는 지식을 쫓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식적인 것들을 자꾸 내려놔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 바울 사도의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지식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용어들로 서신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식이 높았냐면 사도행전 26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 펠릭스의 그 로마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로마의 총독이 인정한 높은 학문을 소유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너의 높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의 삶을 보십시오. 평범한 문장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쌓느니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품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능력 아니에요. 은사 아닙니다. 신령한 체험, 신비한 체험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더 진리로, 삶으로 예수의 삶을 쫓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쫓아갈 것인가?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내 성품에다가 세워놓을 것인가? 충만하게 채울 것인가? 그게 고민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 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나태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버리고 잘라내고 죽이고 예수를 쫓아갈 것인가? 그것이 삶의 최대의 이슈고 고민거리고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살리는 신학이 있고 죽이는 신학이 있어요. 살리는 설교가 있고 결국엔 죽이는 설교가 있어요. 살리는 교회가 있고 죽이는 교회가 있어요. 기준은 예수가 있는가 아니면 결국엔 마귀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